있습니다. 배순희 권사님, 네. 권기옥 집사님, 네. 김은자 권사님, 네. 신성훈 안학식 집사님, 목사님 두 번째 왔어요. 두 번째 집사님 오셨습니까? 예. 자연명리 얼마 동안 하셨어요? 2주. 영상을 다 보셨죠? 네, 거의 다 봤어요. 그동안에? 일곱 번은 봤어요. 네. 진정국 집사님, 네. 박미산 사모님, 네. 정유진 집사님, 네. 안 부르신 분 계십니까? 다 불렀습니까? 도저히 하니까 자기가 그렇잖아요. 첫 단추잖아요. 첫 단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이 배움의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단 종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가르치는 목사님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배우는 우리 학우들에게 지혜를 다하시사 참으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배우면서 익히고 알게 되고 깨우친 것을 나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저는 죽이고 오늘도 예수님만 살아가는 그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살게 하시고 나는 죽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미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레미야와 같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가슴이 뿔붙는 것 같아서 참으로 그 애통한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마지막 주실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입을 열어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상무교회에서 연합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네. 손현배 목사님이라고 세계로교회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은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학기 때 그걸 좀 했었죠. 예배를 무엇처럼 지키자라고 기억나십니까? 생명. 자기 생명처럼 지키자라고 했었죠. 어저께 그것도 더 다시 한번 들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뭐 특별한 힘을 가지신 분들은 또 그 마음에 동기가 있으신 분들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앞에 나가서 성도 들어보고 피켓도 들어보고 하지만 사실 일반 성도들이고 또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리까지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물통이 꽉 이렇게 있고 나를 거기다가 확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물속에다 딱 잠기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냥 바로 죽지는 않죠. 내가 그만 나 우리 빠지겠어. 아니 그거 말고 발버둥을 치겠죠. 네. 뭐 하려고요? 살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리고는 나를 누르고 있는 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우고 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을 못 쉬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죠. 삶에 대한 본능이겠죠. 그거는 예배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가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의 본능. 그래서 정부가 뭐 지금 우리한테 예배를 드리고 밥 먹지 마라. 안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또 교회에서 밥 먹는 게 그 삶의 본능이신 분들은 끝까지 먹더라고요, 보니까. 교회에서 식사 제공 안 합니다. 광고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 보니까 앉아가지고 두 분, 세 분 앉아갖고 거기서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뭐 어떻게 해요, 그걸. 목사님 오세요. 얘 같이 먹었죠. 저도 먹는 게 좋아서. 그래서 뭐, 그러나 공식적으로 광고는 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마스크 끼라고 하면 마스크는 끼죠. 예, 마스크 끼고 예배 드려라.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죠. 왜 그럴 수 있는지 아세요? 그냥 이거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옷 입고 예배를 드리나요? 옷 벗고 예배를 드리나요? 우리 옷 입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이거 요즘 시대에 마스크 끼는 게 옷 입는 것처럼 일상생활 되면은 그냥 뭐 하고 하지. 하고 하는 거예요. 간격 두고 예배 드려라. 간격 두고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마라. 예배를 드리면 잡아간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건 우리의 본능, 영적인 본능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만약에 경찰서에 끌려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끌려가야죠.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왔군요. 갑시다. 하고 잡아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새끼 죽을래! 하고 싸우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 짱 나는 거예요.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처럼 예수님한테 야단 맞고 예수님 다시 그 귀 붙여줘야 되고 번거로워지는 그 상황이. 그래서 그냥 가면 돼요. 감옥에 집어넣어요. 들어가면 돼요. 그럼 가면 되는 거죠. 찬성하고 만약에 상황이 더 나빠서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돼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 교회 가면 죽인다. 예배 드리면 죽인다. 그럼 가서 예배 드려요. 내가 그 예배니까 예배 드리고 뭐 하면 돼요? 죽이면 죽으면 돼요.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기독교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열심당원이 되어야 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장이 불 붙여가지고 열심당원을 만드시는 분들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또 누가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장에 불을 붙여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럼 나가서 열심당원 해야지. 근데 또 그렇지 않고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 보세요. 예수 믿다가 돌에 맞으면 죽잖아요. 스테반 집사님 거기에 돌 들고 던지는 사람도 같이 돌 들고 던지고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죠? 그냥 돌에 맞아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걸 순교라고 하죠. 순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사람과의 전쟁으로 혼돈하지 말고 그냥 영적인 전쟁은 나와 마귀와의 전쟁이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그냥 영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예수님 능력 다 있으셨잖아요.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이제 잠깐 설교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혼자서 상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다. 채찍질 하는 것까지 내가 견뎠어.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견뎠어. 근데 죽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창을 찌르는 거예요. 잠깐만. 이리 와봐. 깜짝이 죽어가고 있는데 띵! ጭ 날아가고 내가 딴 거는 뭘 니는 정리해야 되겠다. 니는 띵! 하고 다시 닦아서 예수님이 촥!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 그렇게 하는 것도 좀 그러면 그냥 몰래 남들 사람들은 몰래 이 하는 가던 근데 예수님 그렇게도 하지 않으셨죠. 그냥 당할 거 다 당하고 그냥 그렇게 죽어 가셨던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사실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내가 해야 될 것 당연히 하고 살고
그래서 이제 그 손혜보 목사님이 설교 중에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언제 내 신앙이 점검받아 볼 때가 있었냐.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게 딱 오고 나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정말 죄송하게도 구분이 되었습니다. 슬 구분이. 꼭 그 옛날에 챙이라 그러죠. 그 끝에 챙이에다가 이렇게 꼭씩 한 바가지 묶고 선풍기 바람 틀어놓고 알곡은 떨어지고 쭉정이는 신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쭉정이의 모습, 쭉정이였던 분들은 그냥 오히려 날아가서 곡식이 아니었던 그런 것들보다 더 못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열심당원으로 살자는 말은 제가 감히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열심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집사님 나와서 한마디 해주시오 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제가 열심당원이 아니어서 저는 그렇게는 잘 못하겠고 만약에 예배를 막아서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죽더라도 예배의 자리는 지키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선언을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내려놓아도 정말로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면 내가 영적으로 죽는다 생각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 내 삶이 보장받을 수 없어서 이것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상무교회 유튜브로 상무교회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국민노회 연합기도회 했던 게 아마 올라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은혜가 됐더니 손혜배 목사님 전체 개인의 삶에 대한 신앙 간증이었는데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갔더라고요. 저도 간증하면 상당한 드라마인데 저보다 조금 심하셨던 것 같아서 제가 경선에 저보다 좀 심한 분이었어요. 큰 교회 맡으면 그 정도는 살았어야 되나 싶어서 하여튼 꼭 한번 보십시오. 시간 되시면은 보시면 또 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 18과 하겠습니다. 18과 다른 것들은 교재를 보시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다 참조하셔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들이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18과 천상지천 요거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천상지천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시험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이단 관련 검색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일 많이 본 게 제가 나와 있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0대 남성이 세운 신흥 2단 사이비 종교 천상지천이 유튜브를 통해 자신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구원자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2단 신천지처럼 천상지천에 빠진 청년이 가출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조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처럼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상지천이라는 이단의 교주인 유튜버 K입니다. K는 2014년도부터 자신을 창조주가 보낸 구원자이자 부패한 세상을 심판할 심판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4대강, 경제 등 다양한 소재와 자극적인 말투를 활용한 영상을 제작해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자며 젊은이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 고아 싫어? 오늘 영순을 당해버려. 나는 심판자로 왔어. 근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 사랑, 인류 사랑, 너네들 인간 창조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와서 고생한다. 이 독사. 내가 욕해준 거를 감사히 여겨. 정확한 부도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공식 카페 회원수를 보면 어림잡아 500명이 이곳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들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합숙을 통해 교리를 교육받고 천상지천 홍보에 전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천상지천이 그럴듯한 교리를 이용해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심지어 가출도 조장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학업을 포기하게 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또 가정보다는 더 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피해자 중에 이혼한 사람도 있고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그리고 실제로 가출을 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굉장히 악담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실제로 가출한 청년들은 부산과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서 합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가출한 청년의 부모가 합숙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피해 사례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얘가 어떤 데 빠졌다는 걸 알게 되는 시점 내니까 가출을 유도시키더라고요. 2번 정도 가출했나 그랬거든요. 전재편했죠. 한마디로 가야 된다고 하고 저희는 가면 안 된다고 말리고 갑자기 그렇게 변해버리니까 남처럼 처음에는 어떤 방법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한 달 가까이는 밤에 잠도 못 자고 울기만 울고 천상지천은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현재 공식 카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유튜브를 통해 피해 사실을 반박하며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력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어 조직적인 포교 활동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군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얼굴에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나온 이유가 뭘까요? 얼굴을 가리려고 실체를 아, 마이크를. 자기가 진짜가 아닌가 그렇지. 마스크를 낀 이유가 뭘까 하고 조금 살펴보니까 훈남이 아니었어요. 얼굴을 가리면 막 그럴 게 없으니까 한 말을 더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그런데 지가 마스크가 좋으면은 벗었을 텐데 별로 잘생기질 못했어요. 그래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은 제가 한번 잘못했었어요. 장면은 뭐야? 배터리 끄는 거 아니야? 아닌데. 다른 데로 써야 되나? 크게 말하겠습니다. 네, 크게 말하겠습니다. 네. 자, 18과 천상지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부 잉태를 주장하며 성경 속 진리를 부정하며 가출, 부모, 딸 돌려달라 이런 시위도 벌이고 있다. 이런 줄이 한 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가출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신천지 분위기 좀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이단은요
자기 개인의 교리를 자기가 혼자서 새롭게 만드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전부 다 위에서부터 배우고 배운 다음에 자기가 개척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배우고 또 나와서 개척하고 그러니까 이단이 전체가 어떤 거냐면 전체가 한 통 속이에요. 한 통 속. 전체가 다 한 통 속이라는 거죠. 30대 한 젊은 교주가 세운 신흥 종교가 최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청년들을 미혹하고 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통해 많은 것을 습득한 다음 세대를 위한 맞춤 이단 교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기독교이단 상담협회 진용식 목사는 최근 낸 보도 자료를 통해 천상지천교와 교주 키에리7에 대한 주의를 요청했다. 한상협은 키에리7은 성경을 자신에 관한 스토리로 전개하며 자신이 육으로 재림한 재림주이고 부패한 세상을 심판할 자이며 성경에 나오는 인자라고 주장한다면서 바이러스를 통한 인구 감소, 도청 등을 운운하며 공포심을 조장해 사람을 미혹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가출한 신도들이 부산에서 합숙하고 있어 피해 부모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피해가 퍼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등 일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교주 A씨는 키에리7이라는 아이디를 주로 쓴다. 자신의 교리를 펼치는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얼굴은 공개됐지만 실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가 유튜브에 자신을 소개한 글에 따르면 천상지천은 가장 높은 하늘께서 땅을 다시 하늘의 것으로 바꿀 것이니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의 뜻이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가 올린 교리 영상에는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이 주로 공격 대상으로 삼는 기성교회에 대한 비판과 성경 속 진리를 부정하며 음모론을 펼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를 따르는 신도들은 키에리님은 성령 잉태가 아니고 성부 잉태하셨다. 키에리님 유튜브 채널은 영상만 올리면 차단되고 막히고 있다. 영상 조회수도 조작됐다고 주장한다. 유튜브와 인터넷 블로그 등 주로 온라인을 통해 그가 펼치는 교리에 빠진 청년들만 현재까지 10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에 가입된 회원만 약 900명이었으나 현재는 비공개된 상태다. 아까 봤던 영상보다 지금 이 글이 좀 더 늦게 올려진 글들입니다. 일부 청년 신도는 가출해 부산과 경기도 남양주 등지에서 다른 신도들과 함께 합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부모가 해당 합숙소 인근에서 가출한 자녀들을 돌려달라며 시위 중인 사실도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펜트하우스의 천상지천 합숙소 가출 부모 딸 돌려달라고 현재 시위를 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고층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신흥종교 천상지천의 신도 합숙소가 들어있어 경찰이 사실 파악에 나섰다. 이 고층 아파트 입구에선 피해자 가족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딸을 돌려달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해운대 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의 한 고층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천상지천의 신도 합숙소가 들어섰고 천상지천 합숙소는 고층 아파트 60층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 2개월 전부터 천상지천 신도 20여 명이 이곳에 드나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상지천 카에리 7이라는 30대 교주는 자칭 구원자 정도련이다.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통해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고 온갖 음모론, 일루미나티, 철학적 계몽주의 시대인 18세기 후반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급진적 성격의 자발적 결사체, 일루미나티와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은 상류층들만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대에 들어와서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현재 프리메이슨이 내걸고 있는 모토가 세계 동포주의적 방위와 형제이다. 프리메이슨 그리고 키에7 진리, 예언,
동방의 심판과 종말의 시작, 예언서, 기성교회 비판 등에서 정치, 경제 분야까지 사회 전반적인 이슈들까지 다루고 있다. 하지만 껍데기 깊은 알맹이는 없다고 한다. 교주는 현재 그 유튜브에서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이런 쪽으로 검색을 하면요, 좀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도 그런 영상을 일부러 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그쪽으로 깊이 치중하는 것도 건강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즘 현대 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있어요. 왜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있냐면 신종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 좀 두렵긴 하죠. 아직 이야기 안 나왔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게 그 독감 나와 있는 것보다 증상도 약하고 또 사망률도 낮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것만 가지고는 그런 공포심을 다 조장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를 넘어선 다른 나라 것까지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다 하면서 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걱정을 빚내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걱정을 대출받아서 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제법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나라 걱정,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에다가 또 다른 나라,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상황에다가 그런 것들까지 막 다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다고 막 하니까 걱정을 막 떠안아 짊어지고 가는 거죠. 미국에 어저께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몇 명이라고 들었습니까? 10만 명 넘어갔다고 들었죠. 예, 하루 확진자 숫자가 10만 명이 넘어갔대요. 자, 그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주가 몇 개 주죠? 55개 주에서 10만 명입니다. 그러면 한 주로 나누면 몇 명쯤 될까요? 평균? 예, 한 500명 되나요? 예, 500명 되면 어디하고 비슷합니까? 한 주당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의 한 주가 클까요? 우리나라가 클까요? 그러면 인구수나 덩치수를 비교해가지고 프로테이지로 나눠서 해야 비슷하구나 이럴 건데, 예, 미국에 10만 명, 어이구 미국 큰일 났다 이제 뭐야? 예. 한때 유럽에서 또 많이 나오니까 유럽에서 또 막 이렇다. 또 한때 브라질 저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막 브라질 막 이렇다. 일본에서 나오면 또 일본이 이렇다. 예. 거기다가 일본 또 뭐 핵 뭐 그거 하니까 핵이 막 이렇다. 걱정거리들만 다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걱정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도록. 예. 뉴스만 가지고 자기들이 정권을 딱 못 잡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재난문자, 안전문자를 막 하루에도 그렇게 많이 보내가지고, 예, 이제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말 들으라. 그런 식으로 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되겠죠. 예, 코로나든 감기든 독감이든 안 걸리려면 마스크 끼는 걸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 약이 없다고 하니까 조금 조심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 걸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코로나 걸리고 싶다고 막 걸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번에 보니까 또 뭐 어디에서 어느 교회에서 90명 뭐 확진자 나왔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 교회는 정말 못 받은 교회예요. 매스컴 탔잖아요. 여러분, 어저께 손영보 목사도 그런 얘기했어요. 하루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또 이야기하는 거죠. 지하철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지하철을 부자들이 탈까요? 서민들이 탈까요? 서민들이 타요. 그 서울에 있는 서민들은 코로나 안 걸려요. 코로나 누가 걸리죠 그러면? 예,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신 그런 자리에 그죠? 80세 이상 되신 분들,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꼭
코로나가 걸려야 돌아가실까요? 그분들께 죄송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 계속 그렇게 봐라 죽지 않냐? 그것도 죽지 않냐? 그러다가 젊은 애 하나만 확진자가 나와 걔가 무슨 뭐 죽게 되면은 젊은 애도 죽었다면서 옆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저도 열심당원에 안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정부도 그런 것 같고 또 이단들도 그런 것 같고요. 이단들이 어디에다가 빨대를 꽂고 살아갈까요? 사람의 두려움에 빨대를 꽂고 살아요. 두려워해야 뭔가 만들어지니까요. 일단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야 돼요. 14만 4천 안에 오면 다 지옥 간다. 안 들어오면 다 지옥 간다. 이제 다 찼다. 12만 몇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빨리 안 들어오면 너가 끝이다. 그럼 사람들이 막 두려워지잖아요. 거기다가 두려워지게 만들기 위해서 일루미나티 영상 보여주고 프리메이슨 영상 보여주면서 막 지구에 총발이 다 됐다. 그렇게 해버리면 정말 다 될 것 같거든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두려운 영상들을 자주 보신 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정말 너무 두려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신기한 게 제가 느끼는 거 단체 문자 알림 안전재난 문자 있잖아요. 그것만 딱 차단되고 뉴스만 딱 안 봤는데도 정신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배가 두드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갖고 기독교 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그러다가 예배를 못 드리면 죽지 뭐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현배 목사님 그분 보니까 예배 드리다가 뭐 경찰서 또 7번인가요? 뭐 갔다 왔다 그러고 소송 중에 있다고 뭐 하고 또 왔 저리 하면 되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해야 거기에 빨대를 꽂고 자기들이 먹고 살아갑니다. 이단들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이단 목적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이단들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돈. 딴 거 없습니다. 돈입니다. 돈 안 되는데 이단이 뭐라고 이단하겠습니까? 삼단하지. 돈입니다. 애들을 가출을 시켜야 뭐가 들어오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주는 이들 사이에서 하늘의 구원자로 칭해지며 그런 유튜브와 SNS로 교리를 전파해 젊은 신도들을 끌어들이고 천상지천 다음 카페에 가입한 전국 회원은 약 1000명이고 자칭 구원자 KL7은 유튜브 교육 영상을 통해 비와 눈, 지진, 자연을 조정하는 자, 미래를 보는 자, 모든 인류보다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온 자, 인류의 죄악을 하늘에 전달하는 자, 종말이 일어나게 하는 자, 심판을 결정하는 자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주장하는 이런 경우를 가르쳐서 무슨 환자라고 이야기하죠? 관해망상 환자라고 이야기하죠. 지난번에 어디였습니까? 자기가 밤에 우주를 날아가서 막 어떻게 하고 온다. 그 영상 봤잖아요. 거기 몰몬교였습니까? 그죠? 예. 우주를 밤에 막 날아가요. 관해망상.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천상지천 너가 됩니까? 경찰은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J씨 부부를 통해 관련 내용을 파악했다. J씨 부부는 6월 16일 합숙소가 차려진 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유튜브 천상지천 KL7은 메시아 유튜버인가 종교의 진리, MBC, 실화탐사대 등에서도 실상을 보도했습니다. 종교와 진리, MBC 실화탐사대 등의 보도에 따르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유튜브 KL7 이 방송한 유튜브 영상을 보고 가출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유튜브 채널 천상지천은 운영자는 KD7이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그는 구독자를 통해 회원 모집을 한 뒤 합숙하는 단체로 성장했다고 한다. 유튜브 자신은 국민들을 위한 세상, 2세대를 위한 세상이라고 설명한다. 이 유튜브 방송을 본 뒤 생각이 변한 딸이 가출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찾았는데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알려졌다. MBC 실화탐사대는 따르면 그녀는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똑똑하고 사교성이 좋았는데 이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점점 이상해졌다는 것이다. 종교와 진리의 보도를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이 매체에서 취재한 유튜브 KD7의 천상지천의 문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이 채널의 운영자 KD7은 자칭 구원자 정도령이라 한다. 이곳에서는 성경 등 기성 종교를 부정하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음모론, 동방심판과 종말론, 예언론 등을 다루고 있다. 그 밖에 사회적 이슈까지 다룬다. 천상지천 운영자의 나이는 30대. 그는 평생 놀고 먹은 자, 폭행, 구타를 이겨낸 자, 박해를 이겨낸 자, 모든 비판과 비방, 모욕을 이겨낸 자, 가난한 자, 밑바닥 노동에 힘든 일을 한 자라고 소개되고 있다. 그리하여 그의 방송을 보고 국민세상 천국지구팀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천상지천의 KD7은 스스로 구원자이며 메시아라고 주장한다. 그는 스스로 하늘서열 3이라고도 한다. 이들 매체에 소개된 단체 내부 글들을 보면 이렇다. 방문시 금속 탐지기로 탐색한다. 성령 잉태가 아니고 성부로 잉태했다. 이 땅을 고치러 왔다. 하늘의 심판자이며 구원자로 부활한 사람. 이 지옥 지구에 직접 왔으며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 왔다. 너무나 샅샅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이곳에 스파이를 보내기도 한다는 등 다소 황당한 내용들이다. 그 밖에도 돈 1절 받지 않고 무일푼으로 국민을 위해 진실만을 12년간 외쳤다. 유튜브는 현재 사탄이 관리하고 있어서 그가 영상을 올리면 계속 차단하고 있다. 조회수는 원래는 엄청나지만 유튜브에 의해 조작되어 적게 표시된다고 주장한다. 과대망상. KD7은 또 내가 육으로 와서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고 너희에게 진리를 줄 것이다. 생명의 떡 진리를 받아 먹으면 영생한다. 내 말을 듣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조상의 업보도 싹 다 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단 상담 전문가 종교 중독연구소 대표 유원승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 주장하는 재림주 교리와 국가체제 전복을 꿈꾸는 극단적 세대주의와 종말론이 혼재된 신흥이단이라며 이들은 사회와 미래에 대한 불만, 두려움을 가진 청년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종교가 피난처이니 마지막 때를 함께 도모하자고 한다. 사회의 핍박과 불안을 피해 안전한 곳을 찾는 청년들로선 미혹되기 쉬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청년 성도들은 점점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교회에 모이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다. 이들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 그렇습니다. 유튜브가 정보의 좋은 정보는 있는데 거기가 늪이죠. 그래서 발을 디디는 순간 일단 늪에 빠지고 좋은 정보를 건진다고 해도 사실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바른 눈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올바른 세계관을 먼저 구축하는 거예요. 그 올바른 세계관이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이고 조직신앙입니다. 기독교 조직신앙. 특별히 합동측 교단에서 조직신학을 배우는 게 복 중에 큰 복입니다. 그나마 건전한 교단이 고신과 합동 여기까지. 통합측도 이미 너무 많이 넘어가 버렸고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기독교 이단만큼이나 무섭고 힘든 거거든요.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설득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설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바다가 있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가지고 그 배까지 와서 바다와 그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뛰어왔잖아요. 바다 위를 뛰어왔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하냐면 자유주의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바라봤을 때 풍랑이 하도 세가지고 잘못 본 거다. 뭘 잘못 보냐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모래사장 위를 이렇게 걸었는데 자기들이 너무 힘드니까 잘못 봐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처럼 봤다. 아, 그랬구나. 그렇게 설득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설득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얕은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왜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갔다는 표현을 왜 썼겠습니까? 안 맞는 거죠. 몇 발만 더 나가보면 안 맞는 게 보이는데 그냥 그런 상황에서 그걸 설득한다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자꾸 애를 써요. 이해하려고. 예.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다음에 보면은 19가 천주교가 나와 있는데 천주교는 이단 중에서 제일 꼴통 이단입니다. 혹시 천주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천주교 다녀보셨던 분? 한 분, 두 분? 예. 안지사 몇 년 다녀보셨어요? 군에서 3년. 군에서 3년. 지사님은? 저는 어릴 때 엄마 따라. 어릴 때 갔다 제대로 맛을 잘 못 보셨겠네요. 그죠? 천주교에 대해서 여기 조금 정리가 되어 있고요. 뭐 책자도 많이 나와 있고 하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주교는 지금 이단이라는 개념보다는 아예 타 종교 쪽으로 구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종교라는 말은요, 불교, 이슬람교 그 정도까지 밀어버리는 거예요. 천주교에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분들은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천주교에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주교에서 잘못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긴 하겠나. 천주교에서 잘못 믿으면 다른 거 말하는 시간에는 졸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때만 딱 깨가지고 아멘 한 그런 분들은 아마 구원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